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레 계속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새벽에 교회 나오실 때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독감 때문에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신데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2025년을 시작하여 또 힘써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 가져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어딜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 어떤 생각, 어떤 고백과 결단,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왜냐?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어떤 생각으로만 믿음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결국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과 행동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인데 내 믿음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크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믿음의 어떤 크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 가셨고 거기에서 표적을 행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적은 단순히 어떤 정상적이고 보통적인 일을 뛰어넘는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일 때 우리는 표적이라고 쓰게 되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족이었느냐, 뭐 친한 사이였느냐,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어떤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던가라고 추측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결혼식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더 이상 그 홀례식의 결혼식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혼식을 주관하는 혼주가 포도주를 적당히 준비했을까? 결혼식이나 어떤 잔치를 준비할 때 음식을 적당히 준비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던지 아니면 예상했던 손님들이 오기는 왔는데 잔치가 흥겨워서 더 많이 마셨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준비를 적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죠. 그러나 막상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야, 빨리 포도주를 사와라. 포도주를 빌려와라.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일시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릅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해요. 포도주는 떨어졌고 더 이상 포도주를 구할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노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혼주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도주 떨어지면 다 집에 가십시오 이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하라 하실 때는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번제로 드릴 제물을 어떻게 잘 죽이고 어떻게 잘 분리를 하고 어떻게 잘 태워드리느냐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테크닉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것은요,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하고 우리가 어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라.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는요 의지하고 있고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정결 예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인데 그
항아리가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은 이제 반드럼, 드럼통으로 말하는 반드럼, 우리 보통 옛날에 집에 있었던 항아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럽니다. 지금 채워야 될 것은 포도주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손과 발을 씻어야 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죠. 물론 이걸 어떤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도 우리가 설명하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저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될까 모르지만 어쨌든 순종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을 하는데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은요, 평소에도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눈치를 보고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우리 같았다면 이미 이제 잔치에 올 사람, 새로 올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의 물도 다 썼던 상황인 것이고, 근데 굳이 지금 새로 올 손님도 없을 텐데 이 항아리의 물을 채워야 될까? 그것도 6개씩이나 되는데 한 통을 채우기 위해서 적어도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는 거죠. 6개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이 뭐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뭐 6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각자 서너 번씩은 우물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리 짧게 걸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대로 하는데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이들이요 그걸 갖다 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 뭐 아귀까지 채우는 건 평소에 했던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을 이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해왔던 걸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나 다 했던 거, 나도 했던 거,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갖다 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갖다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갖다 줘라 네 하고 갖다 줬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짧은 시간이라도 이 하인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자. 여러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결론을 그려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건 할 수 있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거, 이건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우리가 구분을 짓고 우리가 결정을 짓고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를 마셨는데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와는 다른 포도주가 온 겁니다. 신랑을 불러서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좋은 거 주다가 취하면 이 맛도 저 맛도 잘 모를 때쯤, 구분이 잘 안 될 때쯤 좀 낮은 거 줘도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이미 기분 좋아서 이미 취해서 그냥 먹었는데, 아니 여기는 왜 더 좋은 걸 이제야 내놓느냐 라고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최고의 것이겠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니까 최고의 포도주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술로 만든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혼주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축하하러 갔던 사람들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주도 어느 누구도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항아리는 비어있는데 그 항아리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것을 주실 걸로 새로운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셨고 주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런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입니까? 어디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문제를 다시금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믿음 없는 삶이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리고 그 물을 잔치상에 가지고 갔던 종들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변화됨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